이 관상학 강의를 들어주시는 여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사람의 상을 본다는 그러한 취지는 여러 가지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은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고, 제가 하는 이 얘기는 실제로 이 세상에서 상학을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최대한 제가 큰 신뢰가 안 되는 측면에서 그야말로 내가 관상학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 학자가 붙으면은 고금의 선지자들이나 훌륭한 분들의 여러 가지 학설에 근거를 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학설에 근거 둔 이야기이므로 될 수 있으면은 내가 너무 천방지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함부로 모욕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또 특히 정치 발언 같은 걸 내가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이 돼가지고, 스타일이 아니라 하도 이 세상이 어지럽고 이러면 잘 되라고 기도 소리로 들어주셔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래도 그래 듣기가 어렵고, 사실 이 관상학을 제가 얘기하는 큰 이유 중에는 또 큰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상학을 공부하게 되면은 내가 누구인가를 첫째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분수를 알아요. 분수. 우리 이 지금 금세기 사람들의,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이 뭐냐고 이랬을 때, 부모들은 아들을 놓으면은 대부분의 고마 천재를 만들어서 다음에 검판사를 만들고 대통령 만드는 게거든요. 그 다음에 저런 재벌 어른들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썼거든요. 부지런하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걸 미루어 볼진대는 저는 정주영 할배 같은 그런 어른을 훌륭히 봅니다만은, 우리 아버지도 정주영 할배 이상이면 이상이지 이하는 아니거든요. 부지런하기로 말할진대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근근히 그저 참 우리 아버지 평소에 하신 말씀처럼 소복은 재건이라, 적은 복은 말이지 이게 부지런하면 산다. 대복은 제천이라, 큰 복은 저기 하늘에 있다 이래가지고 분수하는 걸 어려서부터 저한테 많이 가르쳐 주셨고, 아버지는 자기 분수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나는 잘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하는 이 말씀은 누구를 가르치려고 한다는 측면으로 이해하시지 마시고, 그야말로 옛날 성인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였으므로 성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 미뤄보아 나도 이런 관상학을 내가 이해를 함으로써 내 스스로는 어떤 인물인가 스스로 자기평 자평을 할 수 있어 좋고, 자기 스스로 자기 분수를 아는 걸 우리는 자유라고 합니다. 자유. 모든 것은 내가 이렇게 생김으로 이런 삶이 이루어지고 이런 환경이 있고 이러한 어떤 사회의 관계가 있다 하는 거를, 나는 어떻게 미래가 어떻게 쉽게 말하자면은 딱 그렇게 정해져 있다 하는 것도 상을 미루어서 알 수 있는 이런 시간도 되거든요. 아니 되지도 않는 거를, 택도 없는 걸 자꾸 바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상자에서 관자에 대해서는 전번 시간에 말씀을 대충 잘 드렸습니다. 8개 본다는 글자가 있다는 것도 아셨을 거예요. 그 글자를 미루어, 뜻을 미루어 여러분들은 사람 볼 줄 알아야 되고, 만약에 그 글자의 의미대로 이 세상을 본다면은 얼마나 그 사람이 훌륭한 인격자가 되겠습니까? 웬만한 거는 의미 개념 없이 볼 시자로 보고, 어떤 거는 주시해 봐야 되니까, 남에게 누가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 말씀에 주시를 해야 되니까 그 시자를 알면 얼마나 큰 인격적으로 모든 덕을 갖춥니까? 그리고 사람 전체적인 큰 전체적인 어떤 사람의 모든 면을 볼 때는 관자로 봐야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온 우주적인 인류를 볼 때는 견자로 봐야 된다 하는 거. 이런 것도 여러분들 아실 시간이 됐고, 관상이기 때문에 이 상자에 대한 설명을 또 좀 문자로 글자로 풀이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상자는 우리 생각의 관상이라면은 모양상자로 읽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글자는 모양상자로 이르지 않고 서로상자라 이래기도 하고, 이것을 형상상자로도 이해는 합니다만 형상상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형상상자는 인변의 이자입니다. 이자를 써야 돼요. 이게 형상, 어떤 사람의 모양 이 소리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코끼리 상자 이것도 상으로 봅니다. 이거 상자, 물상이랄 땐 이거 상은 뭐냐면은 수증기 같은 거, 기체를 이게 기체상자로 읽으면 됩니다. 기체.
그렇지만은 사람의 어떤 모양을, 형상을 얘기할 때 이거는 영어는 없고 모양상자입니다. 그냥 모양상. 사람의 모양상자로 해독을 해야 되고, 관상이 되면 이 잘 써야 되지 싶은데 이 잘 썼습니다만은 이 상자는 좀 이따 설명을 자세히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상자가 있는데, 이런 모양의 상자가 있는데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이 형자가 있습니다. 형.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형입니다. 형. 형상을 말합니다. 어떤 형상을 이렇게 형자 이랬어요. 그러나 이 형자 밑에다가 이 헐토짤딱 쓰게 되면은 우리말로 꼴이 됩니다. 꼴. 다시 변하지 않는 꼴. 어떤 꼴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관상을 보시면은 사람의 상은 수시로 자꾸 변합니다. 찰나찰나 변합니다. 자기 먹은 마음의 심상을 그대로 정확하게 이 얼굴은, 그리고 나의 모습은 달라지고 있고 그대로 모양을 그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관자는 아까 마음으로 눈으로 볼 관자라고 내가 그랬고, 이 형자는, 이 상자는 무슨 상자냐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거는, 이 상자는 영혼의 상 이 소리입니다. 영혼의 상. 그냥 요자 썼을 때는 물상이라 이래서 물상. 어떤 기체의 상, 기체. 이거는 기체의 상을 말합니다. 기체. 이거 잘 기억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앞으로 설명하기가 수래요. 기체의 모양, 기체의 모양을 이렇게 씁니다. 상. 여러분들 역학하는 분들이 사상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그 사상이라고 할 때 상자가 이 상자라요. 이거는 물상입니다. 우주가 이 물체가 되기 이전에 원소로 되어 있는 모습을 이 상자를 써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돌이나 뭐나 어떤 꼴 형상, 그리고 금형매로 이렇게 무슨 물건 떨라고 할 때 각각 찍는 거, 이런 거, 활자 같은 거, 이런 건 이 형자를 써야 됩니다. 형. 이 형자를 쓰면 안 돼요. 그러나 이 상자는 마음의 상, 영혼의 상자입니다. 영혼의 상. 이거는 물체의 상이라면은, 다시 말하자면은 물체, 기체의 상이라면은, 이 자는 요자는 우리의 영혼의 상입니다. 영혼의 상. 이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영혼의 상. 이게 지금 제대로 밝혀지질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관상하면은 자꾸 얼굴 꼴만 자꾸 생각을 하시고 잘못 왜곡되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제로 이걸 배워서 어디 가서 상업화 하실 어른 여기 없기 때문에, 이건 내가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만은, 설령 상업을 하더라도 지금 지 얘기를 참고 잘 하시면은 관상학을 연구해가지고 깊이 들어가시는 분들에게는 큰 이것은 하나의 좋은 지견이 됩니다. 깊은 의미를 해독하는 지견이 돼요. 지혜로운 문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영혼의 모양 상자를 이렇게 쓰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는, 이 글자를 파자로 잠깐 이해를 해야 돼요. 옆에 있는 이 목은 여러분들 오행의 목을 나무로 자꾸 해독하면 안 됩니다. 저 나무를 말한 게 아니라요. 오행에서는 움직이는 걸 동이라고 해요. 움직이는 거. 쉽게 말하면 시간 같은 걸 목이라 이래. 시간을 목 이래고, 검을 갖다가 공간을 검이라 겁니다. 공간. 이거는 공간을 검이라 해요. 이거 잘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목을 갖다가 뭘 말하냐면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시간을 목이라 이랍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공간과 시간은 항상 서로 대비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역학에서는 금과 목을 대비시켜 놓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상학으로 기초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이 상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상자의 의미를. 전번에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학자도 다시 한번 더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남의 운명을 감정하거나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나의 영혼을 이렇게 이해하고자 하는 데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 기본의 어떤 상식 기초, 그 영혼의 실상을 제대로 글자로 자설해 놓은 건 학자밖에 없어요. 우리 배울 학자, 이 학자 이상 우리 영혼의 생태를 그대로 묘사한 글자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의 뇌는 분명히 어떻게 생겼는가 이랬을 때 반드시 자아의 우뇌로 이렇게 구불구불구불 이렇게 뇌가 이렇게 돼 있어요. 구불구불하게. 이걸 용이라고 합니다. 용.
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짝에 자뇌를 갖다가 이 좌측에 있는 뇌를 꼭 뭐 자뇌니 뭐니 그건 꼭 분별할 건 없습니다만은 이 자뇌를 뭐라 그러냐 이걸 의식이라 이래. 의식. 이 우뇌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 우뇌를 무의식이라고. 이거 대충 상징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그래 이해하고 넘어가면 수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에게는 분명히 의식과 무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의식. 그러면 뭘 무의식이라 그러는가 또 잘 지금부터 사귀고 넘어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의 관상을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의 문제를 지금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영혼을 잃는 방법을 뭘로 찾기를 시작했는가? 그 모양을 통해서 그 영혼을 보려고 했고, 그 영혼의 씀씀이를 미루어보아 그 형상을 보려고 한 것을 이게 형이상학, 형이하학 하는 겁니다. 네? 그 사람의 모양을 보고 그 사람의 영혼을 잃는 것을 형이상학이라 이래요. 그 사람의 영혼의 생태를 미루어 보아 그 사람의 몸의 신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을 형이하학이라 해요. 오늘날 이 서구의 변정법이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전번에 얘기했지만 이게 잠재의식이 중간에는 요 잠재의식이라 하는 게 있다. 잠재의식. 잠재의식은 뭘 말하냐면 여러분들 사고센터고, 무의식은 여러분들 잠자면 정확하게 알아요. 잠자면. 잠을 자는 세계는 무의식이에요. 우리 지금 생시지 강의를 듣는 분들은 전부 의식 속에서 지금 머물러 계시오. 의식 속에 있으나 그러나 내 말을 받아줬고 이야기를 이해하시는 건 지금 잠재의식이에요. 자, 이걸 잘 일단은 이해해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이 쉽게 뇌의 구조적 의미를 갖다가 글자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이렇게. 자, 이거는 자뇌고 우뇌고 이게 잠재의식이 의식과 무의식으로 들쑥날쑥 해주는 이게 반도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이 간뇌라는 게 있어요. 이래서 기억했다가 기억을 저장하고 저장되었던 기억을 다시 꺼내고 저 사람 언제 봤더라? 또 아니면 언제 봤지? 하고 그때 또 언제 뭐 어떻더라? 하고 뭐 모르면 또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의식과 무의식과 잠재의식을 싹 밀어버린 사람을 뭐라 그러느냐? 공자, 명자, 장자, 열자, 이 진리를 요달한 사람, 이게 마칠 하나를 마쳤다 이 말이에요. 하나란 게 뭐냐 하면은 인간의 영혼의 세계를 다 밀어버렸다 이 소리라. 이런 사람을 성자라 이래고 공자, 명자, 자자를 붙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자, 공자, 명자, 성자 하는 자자의 경지를 간 사람은 지금 없고, 지금 먼저 내가 이 학에 대한 의미가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과 잠재의식을 지금 이 읊은 글자이기 때문에 의식과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태학, 정신, 심령의학, 심령세계의 내용의 그 의미를 우리는 지금 마음의 눈으로 그 영혼을 미루어 보아 읽는다 이 소리라. 그래서 관상학이라는 이것은 왜 배워야 되는 큰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이랬을 때는 내가 완전한 인격자가 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완전한 인격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또 뭘 의미하느냐 이랬을 때 자기 분수를 아는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분수를 아는 것. 그래서 옛날 고인들이 문명학에서 상투적으로 많이 쓰는 문자가 수분적길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분수를 아는 것보다 더 현명한 건 없다 이기지요. 네? 이것도 정치 발언에 될런가 모르지만은 나는 이 고건 씨라고 우리나라의 국무총리까지 하신 전문 총리하신 나 그런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자기 분수를 아시고 현명한 처신하는 분이 잘 없고 최규하 씨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훌륭한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될 수 있으면은 이 세상에 이름 있는 저명한 분들이 좀 이렇게 자기 처신을 잘 알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면은 참 좋겠는데, 스스로 자기가 자기 운명을 알고 자기는 이런데, 이런 데서 나는 기권하겠다. 내가 높은 자리에 가라고 나는 하겠다. 난 자격이 없다 하고 스스로 자기 분수를 알면은 개골망신 당하는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들 자식 키울 때도 그렇고 자기 자신도 그래요.
아이고 내가 우리가 누구매로 재벌이 되겠는데 하는 생각이 났을 때 지 앞으로 여기 상에 나와요. 재벌 되려고 하면은 첫째 뭐가 잘생겨야 되는 거면 몸이 거머튀튀방이 좀 수검은 것도만 안 되지만 약간 검어야 돼요. 또 안 검는다 하더라도 검진 않고 허옇다 하더라도 검색을 띄어야 되는데 검색 띄면 또 검색 띄라고 한 게 어디 황달로 누른 걸 또 몰라. 자, 그건 거기고, 자, 지금부터 이 관상학에 들어가서, 이제는 우리는 글자 먼저 이게 다 알았는데, 그러면은, 이 관상을 상이라고 하는 이 상은, 도대체 몇 가지 종류가 있느냐, 이랬을 때, 사람 몸은 요건 하나로 돼, 한 개의 상이로 돼. 사람의 그 모양은, 이 구조적으로 두루 보는 모양이 몇 개가 있느냐 하면 32가지 모양을 갖춰야 돼요. 이 32가지 모양은 어째서 32가지가 나오느냐 이랬을 때 사람이나 뭐나 만물은 이 세상에 공간에 나면은 사방이 결정지어져. 사방은 분명해요. 앞을 이거는 우리는 남이라 해요. 뒤를 갖다가 우리는 북이라 해요. 우를 갖다가 동이락하고 자를 서락합니다. 자, 사방은 곱하기 사방을 일단 곱해야 돼요. 방위를 일단 곱해야 됩니다. 이 방위에다가 아까 보는 8가지 관이 있어요. 8가지 관. 8가지 이거는 관입니다. 보는 관입니다. 관. 8가지 보는 관이 곱해져 가지고 30 이상이 된다는 것도 이게 잘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 32가지 상은 요 상을 한 몸에 다 지닌 분은 성인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나오면은 저절로 전윤성왕이 된다 이러는데 오늘날 전윤성왕과 유사한 위치가 어디냐면 유엔 사무총장 되면 됩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우리나라 반기문 선생님이 거기에 가서 좋은 일 하고 계시오. 이런 분들은 30 이상 80종혈을 가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심상을 미루어 보면 심상에는 이런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이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높은 위치 명예 어떤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자기 상을 이렇게 구족하지 못한 사람의 시대에 그런 사람이 앉는 그때 사람의 시대는 어떠냐? 그걸 기형의 시대라 이래고 혼난의 시대. 그야말로 옛날 고인들의 말씀에 의하면은 영웅도 여러 가지 영웅이 있거든요. 성인 시대의 영웅이 있는가 하면은 그야말로 사악하고 그야말로 이 세상의 혼란기에 이 세상에 나와서 영웅 노릇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이 시대에 따라서 인물의 평을 우리는 다 할 수는 없고 지금부터 32가지 상이 뭐냐 이랬을 때 우리 몸에 있는 지금부터 팔다리라든가 우리 몸의 전체에 있는 부속을 지금부터 32가지 하나하나 읽어 나가면서 해설을 해 드리겠습니다. 해설과 아울러 반드시 이러한 모양을 갖추자면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씀씀이를 가져야 되는가를 제가 곁들여서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세상의 상이 뭐냐고 누가 정말로 의심이 간다면은 심상이라는 걸 알아야 둬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아무리 얼굴이 잘생겼더라도 지금까지 제 개인적 경험으로는 얼굴 잘생기고 사기꾼 아닌 사람 잘 못 봤어요. 참 개인적으로 불행입니다. 이거 정말로 인물이 그럴듯하고 참 준수한 양반으로서 훌륭한 분도 없잖아. 내 친구 형님 같은 분도 보긴 봤어요. 참 드물더라 이 말이죠.
그야말로 인물이 훌륭하게 생긴 데다가 그 심덕 또한 거룩하다면 성인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한 이 하나하나 우리 몸에 붙은 부속에서 여러분들이 보니 점수를 서사로 매기 보시면 돼요. 여기에 딱 맞으면은 그 100점짜리인데 한 20점, 30점만 되면 그저 웃고 사시오. 또 이게 잘못 생각하면은 이게 혹시 병신이냐 생각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염려는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들어보셔야 됩니다. 자, 30 이상 80종류라고 하는 이 대인상을, 이건 대인상이라 이랍니다. 이걸 가지게 되면은 이분은 전윤성왕, 암만 안 돼도 전윤성왕이 되고 도를 닦으면은 바로 이랑만은 성불을 한다 이래 돼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놔비두고 우리 일단 보통 이 세상 사람들 우리 몸에 붙은 자기 모습을 지금부터 찾아 들어가서 거기 스스로 점수를 매겨 가지고 거기에 부족한 면을 우리는 메꾸어 나가는 수행의 어떤 일환으로 제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있느냐? 32가지 상입니다. 30 이상에서 이상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30 이상의 공덕론이라 이렇게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공덕. 30 이상 공덕론 해가지고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한 진실은 뭐냐 하면은 내 얼굴이가 맑고 깨끗하고 곱고 남이 기해한다면은 첫째는 거룩한 일을 우러러보고 항상 존숭하며 성인의 글을 항상 읽고 외우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첫째 그런 마음이 기본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1. 여러분들 발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1. 발바닥이 우째 되는가 하면은 족하 안평상이랍니다. 자, 이거를 이 시속에서는 불행하게 생각합니다. 족하 안평상. 발바닥 밑이 평평해야 됩니다. 발바닥 밑이 평평하지 못한 우리들의 그 서글픈 사연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잘 달리는 짐승들을 보면은 발바닥이 없습니다. 소나 말이나 저 잘 뛰는 염소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그 발이 아주 작습니다. 자기 큰 체중을 갖다가 이고 달리자니 발바닥마저 그게 무게가 실리면 안 된다고 그 사람들은 땅의 면적을 갖다가 최대한 적게 하기로 했던가 봐요. 제가 한 17, 18, 그때 이 군대항이랑 어디 쫓기기 이제 경주에 가면은 12초를 끊었는데 그때 12초면은 그 일개 군에도 몇 사람 안 됐습니다. 그 12초를 달리는데 그 나이 많은 선배들하고 달리도 내가 이기고 이래서 어째 내가 잘 달리는가 이래 봤더니 발이 남과 다른 게 나는 안평상이 아니고 발바닥이 너무 깊이 푹 파 있어. 나는 깊이 좀 들어간 데다가 달릴 때 보니까 발가락이 엄지발가락만 땅에 대이고 엄지발가락은 따랐는데 둘째 발가락은 먼지만 묻고 셋째, 넷째, 다섯째는 먼지도 안 묻었어요. 그래서 잘 달리는 이유를 알았어요. 아하, 잘 달리는 거는 발바닥이 땅에 대면 못 달린다. 항상 초조불안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달리고 천박하게 사는 짐승과 같은 사람은 어쩌겠는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면서 벌어먹자니까 발바닥이 쑥 들어가고 평평 안 해도 좋다. 이래 아시면 돼요. 그러나 발바닥이 평평하냐라면 그것을 성인들의 글을 이유가 급한 게 뭐 있습니까? 어느 가만 계시도 천하가다 우러러 와서 다 모든 걸 적응해 주는데 뭐 때문에 뜁니까? 뛰기를 지가 뛰어와서 갔다가 찰쿠익 하고 그 다음 머리 그것도 궁디까지 치들고 절하면서 주는데 왜? 그래서 집에 손들이나 누가 밑에 평평한 평발을 갖다가 여러분들은 잘못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이 세상에 존중한 사람이 될 확률이 있다는 걸 믿으시면 된다 이 소리라. 네? 이 안평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성인들만 평평해요. 보통 또 그렇다고 어째 보면은 이 몸에 병이 있어가지고 밤바닥에 구두장매로 평평하게 된 것도 또 그게 더 가느냐 이가는데 그건 병시고. 또 그런데 이런 현상은 왜 생기는가 일단은 아셔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박복해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먹고 사는데 공공한 사람은 반드시 발이 움푹 들어가게 됐다는 걸 이해하시라 이 소리고. 그 자기 발이 그러면은 부지런히 산지사방 쫓아다니면서 그래 이렇게 설치는 게 정도다 하고 사시. 그러나 마음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푸근하고 사람이고만 뭐 네 탓도 내 탓도 아니고 스스로 내가 자유인 걸 알아요. 자유. 모든 것은 자유란 말은 나로 비롯해서 이 소리입니다. 내 스스로 내가 그러한 공덕과 그러한 덕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미래에 그런 훌륭한 그런 평발을 얻으려고 하면은 그렇게 항상 안정된 생활을 하는 긴데 안정된 생활이라는 게 노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초조불안한 마음을 이렇게 금한다 이 소리인데 항상 세워라 니워라 하고 부지런히 사시라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발을 잘 봐야 되는데 대체로 이 발을 이렇게 잘 봐야 되는 거는 뒤꿈치를 잘 봐야 됩니다. 뒤꿈치. 이 뒤꿈치 이 상이 이것이 이렇게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래. 이것을 옛날 어른들은 수명과 연관을 시켜 봤어요. 수명이 이것이 뒤꿈치가 잘생기면은 대체로 이 머리가 좋은 사람으로 들어갑니다만은 오늘 이 안평상에서는 이것이 들어가진 않으나 여러분들 보는 중에 뒤꿈치 자기 스스로 한번 봐야 돼요. 옛날 우리 장가가고 시집 갈 때 첫날 밤에 신랑이 자기 마누라 자기 방에 신부 신혼방에서 말이지 여 땡기 봤나 모르겠다. 벗은발. 그 신부 벗은 한번 벗기 봤어? 미치겠나 모르겠다. 없지 싶다. 그거 왜 벗은발을 그거를 삐끼 받는가 하면은 버선을 못 빼가지고 잡아당기다 뒤로 해딱 나둥그러지는 장난이 일어나야 그 마누라 몸에서 나는 자식이 머리가 좋고 장수한다는 뜻이라. 그런데 마누라 그 버선지가 이래 꼬투리지고 훅 잡아당기 쑥 벗어졌다 하면 볼 일 없다 이 소리라. 옛날 우리 살아오는 생활 풍습 중에 간혼상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삶의 이런 예들이 이래 보면은 그런 민속 철학이라고 하는 게 들었는데 민속 철학 속에는 이런 상하까지 운명화까지 들었더라 이 소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 오늘 집에 가서 자기 마누라 시큰 들고 살던 걸 가지고 버선 신기가 잡아 당기고 또 웃기는 짓을 하지 마라. 첫째 이런 상을 가지면은 삶이 그렇게 풍요롭고 넉넉해진답니다. 비록 지금은 공공하더라도 그렇게 된다고 이러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이다 또 뭐 발바닥 밑에 갔다가 또 플라스틱 같은 거 집어넣어가지고 평방을 만들려고 하지 마라. 내 요새 겁난다고 뭔 소리 하려고 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는가 하니 두 번째 이게 뭐냐 하면은 수지. 여러분들 손가락입니다. 손가락 끝 수지. 수지. 아니다. 수족. 잘못됐다. 수족. 수족, 지두. 천폭. 천폭윤상. 여러분들 그 손끝을 한번 보십시오. 손끝 지문, 쉽게 말하면 지문입니다. 뭐 발가락도 보면 좋은데 발가락 뭐 벗어볼 거 없고 집에 가 보시고 이 손가락을 이렇게 여러분들 뭐 묻혀가지고 칵 찍어보면 돼요. 우리가 지문 찍듯이 찍어보면은 손가락 끝이 요래, 요 보면은 요래 동글동글하게, 이게 동글동글하게, 여기 천폭윤상이라는데 이렇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이 성인들은 열 손가락이 다 똑같이 동글동글해서 세고 흐르질 않아요. 만약의 경우에 그 손가락 끝이 위에다 뭐 한두 개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동글동글하고 이러면은 첫째는 많은 사람을 미기 살릴 수 있는 덕이 있다, 복이 있다, 재물이 있다 이 뜻이래요. 그러므로 이 금생에 사시면서 지금 아까 발바닥을 평평한 이런 발을 얻으려면은 묵자처럼 남을 위해서 밤낮으로 맨발로 뛰댕겨야 된답니다. 남의 괴로움을 내 괴로움 이상으로 천만리 멀다 아니하고 그야말로 한서를 싫어하지 아니하고 미추를 따지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천만리 어디 가서 그 사람을 얻고 병원도 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여러 가지 필요한 남의 어떤 거 쉽게 말하면 그렇게 옆에서 봉사하는 이런 정신, 그것도 묵자처럼 천만리를 걸어서 남을 위해서 그렇게 발바닥을 딸구는 그러한 공덕이 쌓야만 평발이 된답니다. 그래서 성인들은 전생에 그런 공덕으로 평발을 얻어가지고 세생생생 그 양반 나라에서는 그렇게 평화롭고 전쟁 없는 좋은 국토에 난다고 돼 있거든요. 이 세상에 그 산다 하더라도 자기 뜻과 같이 안 되는 게 없고, 지금 이 손가락도 남을 그렇게 남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이래서 여러분들 전번에 내가 말씀드리지 싶습니다마는 손가락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는 손가락 이랬는데 손가락 손가락 이래지만은 본 뜻은 뭐냐면 손고열악이라 들손 괴로울고 더부려 더부른다 말은 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더부려 즐거울락 손가락 이걸 손가락이라고 이랍니다. 손가락 즐거울락 남의 괴로움을 덜어주고 즐거움을 주는 이런 행위를 해야만 반드시 손가락이 발가락에 그 문상이 동글동글하게 천폭윤상을 가진대요. 그러므로 이런 손이 어디 그 사람 아픈 사람이나 그 사람은 남에게 어떤 이렇게 보필하는 이런 어떤 일을 할 때 그야말로 봉사정신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사람 손이 간다면은 나무고 뭐고 죽은 짐승도 뻘떡 일어난다 이래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은 전세로부터 얼마나 많은 이런 송고열악 남을 위해서 얼마나 그 사람을 헌신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 병원에 간호를 하고 있는 간호양들은 다음 세상에 그 살결이 부드럽고 곱기로 말할진대는 그야말로 이 세상에 비길 수 없는 꽃잎 같아진다고 돼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은 반드시 발바닥은 천폭윤상이 될 것이고 손가락 발가락이 천폭윤상을 가지게 되고 반드시 평발이 돼서 세세성생 평온하게 사는 그런 복락을 누린다. 이런 기회에 이런 얘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이러한 덕과 공덕이 여기에 있으므로 우리 삶 속에 행위 속에 있으므로 옛날 어른들이 우리 보고 착하게 사는 걸 그렇게 그랬던 겁니다. 덮어놓고 남한테 좋은 일이라 어쩌라 해가지고 봉사정신 캐서 인간의 사회 미덕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몸을 어떻게 거룩하게 장엄하느냐 하는 자기 신체 구조학적 장엄론을 지금 배우셔야 돼요. 자기 몸을 어떻게 하면은 그런 거룩한 몸매를 얻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지. 아이고 이 얘기를 듣고 손가락도 금이 없다고 또 어디 가서 이것도 나무살 붙이가지고 또 이래 장난하면 안 된다고 이거. 어디까지나 자기 부모한테 나온 것 아닌 거는 이건 뭐라 자연이 아니잖아 첫째는. 그러면 자기 몸에 있는 걸 띠가 다른 걸로 바꾸면 이게 뭐 자연훼손이 되잖아. 그러게 되면은 비록 삶 속에는 지금 당장은 어떤 좋다고 지가 남이 이쁘게 보니까 좋다고 하려는가 몰라도 그거는 첫째 천륜을 어긴 죄가 있어가지고 그 수술한 자리가 탈락하고 나중에 이상한 일도 있지만은 현실 삶이 그렇게 아름답지를 못해요. 그래서 마음을 거룩하게 가지는 쪽으로 여러분이나 나는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그러므로 남에게 봉사해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당생에 그들로부터 존중받고 사랑함을 받고 남이 좋아하고 칭찬하고 싶으면 나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 나는 세세상세계 거룩한 몸매를 얻는다는 쪽으로, 그러한 도덕률이 이런 어마어마한 공덕이 있는 것을 우리는 꼭 설해 주셔야 됩니다. 이 발꼬락도 그렇다고, 그러니까 수족이니까 발꼬락을 또 뭐라고 하면 발고열악이라 이래거든요. 발고열악. 이게 뺄발자입니다. 발고열악이라, 발도 역시 한 가지다. 발로 그렇게 남을 위해서 뛰댕기고 이러면은 남의 고통을 들어주면은 반드시 남의 고통을 들어주고 기쁨을 주게 되면은 그 손가락이 천펑융상 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세세생생에 그야말로 남을 위해서 희생을 많이 한 사람은 첫째는 뭐가 되느냐면 병이 없다고 돼 있어요. 나쁜 병이 걸리지도 않고, 설령 읽는 분이라도 이런 뜻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티끌만한이라도 좋은 일 하게 되면 당생에 암이고 뭐고 다 녹아버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있습니다. 32상 중에 세 번째. 이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수지섬장상 이랬는데, 이 수지섬장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손가락 사이가 손가락이 아주 섬세하게 길다 이 말입니다. 수지섬장상이라, 이 글자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수지섬장상이라 이래요. 이게, 일단은 손가락이, 손가락이나 이게 보면은, 이게 안팎 없이 이것이 아주 약간 길어야 된답니다. 짧은 것만. 손가락이 길고, 그리고 손가락이 살결이 부드럽고 곱기가 융단과 같다 이래요. 그래서 이 손이 곱고 부드러운 사람은 공덕이 있는 사람의 상인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거 역시 항상 우리가 남에게 봉사하고 들어가 일하는 사람 보고 수고하십니다 이랬거든. 수고. 항상 남의 괴로움이나 자기 괴로움이나 집에 있는 삶 속에서도 항상 이렇게 수고롭게 손을 가지고 항상 편하게 노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많이 부지런히 일을 하게 되면은 항상 그런 거룩한 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온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상을 가지는 데 있어서 뭐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을 통해서 어떤 좋은 일을 해야 되는가를 이게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족 연주 네 번째 보면은 수족이 손과 발이 유연상이라 이랍니다. 유연상. 수족 유연상이라 이랬는데, 참 이 수족이 부드럽고 고운 공덕은 말로 다 못합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요, 수족이 보면은 비단결처럼 곱고 부드러운 분이 있습니다. 참 만져보면은 밀가루 반죽한 것보다 더 부드럽고 고운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요, 수족이 부드럽고 고와가지고 거기서 본게 뭐 손이 너무 부드럽고 고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말이죠, 손톱을 갖다가 이것도 손톱 이거 화장하는데도 본게 몇 시간 걸리대요, 본게. 에? 덜에 가서 일을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이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전혀 안 되죠. 그렇지만은 천부적으로 타고난 사람은요, 여간 손을 좀 무리하게 쓰더라도 곱고 부드러운 건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의 공덕은 첫째 어디에 있느냐? 항상 남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수고를 한 공덕이라고 그래요.
항상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정신으로 기본이 되어 있는 것도 이게 잘 아십시오. 자꾸 이게 남에게 뭐 쉽게 말하자면 남권을 가져려고 탐욕 탐심하면은 그게 전부 저런 우리가 짐승에서 볼 수 있는 살아온 그런 손이나 발이 된다 하는 것도 이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애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부드럽고 고운 살결을 얻을 수 있느냐 이랬을 때 형제가 아니라 남에게 따뜻한 그런 부드럽고 고운 언어와 고운 그런 말로 이 우리에게 덕을 베푸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일러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수족 유연상이래거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수족 손과 발이 만망상이라는데 이 글자가 좀 어려워요. 만망상 이 만자 수족 만망상 수족을 이래 보면은 요 사이 있지요. 발가락, 손가락 이 사이에 보면은 아주 부드러운 융단을 깐 거매로 망처럼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 이렇게 자세히 보면 안에 망처럼 또 모두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저것이 수족이 만망상, 이건 거물망자입니다. 거물처럼 망처럼 부드럽게 곱게 윤택해 나는데 이런 사람은 이런 분이 잘 없습니다만은 어쩌다가 보면은 여러분들 친구 중에도 부드럽고 고운 분을 손을 한번 만져볼 때 한번 손가락 이렇게 넣어볼 필요가 있어요. 보면은 어떤 감을 느끼는가 하면요. 아주 표현이 어렵습니다만은 흡사 아주 곱은 융단을 사르르 만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요. 그리고 아주 신비로운 쾌감을 느낍니다. 나무 손을 이렇게 만지는데도 그 손가락 사이 손을 이렇게 만져보면은 그렇게 부럽고 곱고 윤택해가지고 첫째 윤택해서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이런 손은 아픈 환자한테 손만 갖다 가면 배 아프면 배가 안 아프고 머리 아프면 머리가 안 아파요. 이거는 전세로부터 아픈 환자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랬는데 내가 아는 한 오늘날 이 지구상의 모든 병원에서 종사하고 있는 간호양들은 다음에 그런 몸을 반드시 받아요. 이거는 경전에 보면은 반드시 그렇게 아프고 괴로움에 시달리는 그러한 불행한 사람을 갖다가 아픈 환자를 잘 보필하는 공덕이라고 되어 있어요. 집에 부모님이나 옆에 형제간에 그렇게 하는 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그런 살결을 만나보기는 좀 힘들 겁니다. 이거는 성상에 해당하는 걸 내가 얘기한다고 처음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없다 해서 또 집에 가서 이상한 칼 갈고 거리고 이러지 말라고. 이게 성인의 상에는 그렇다 이거라. 대인 상에는 그렇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이런 대인도 그냥 이렇게 생긴 게 아니거든요. 한없는 세월 동안 그러한 많은 남에게 헌신하는 고행의 길을 걸어서 이런 모양을 얻었다는 것도 이게 잘 아셔야 됩니다.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면은 조건만족상이라고 이제 이어 나옵니다. 조건만족상. 이게 건자로 이릅니다. 조건. 이게 뒤꿈치 건자입니다. 뒤꿈치. 뒤꿈치가 만족하다. 만족하는 만족상. 뒤꿈치가 만족하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이것이 이렇게는 잘생겼는데 보기 좋게 생겼는데 또 이게 좁아가지고요. 이래 보면은 뒤꿈치가 이렇게 보면은 푹 파인 듯한 이런 건 안 돼요. 둥구스름하게 아주. 또 반대로 지나치게 살이 쪄가지고 또 코끼리 다리 같은 거 이건 또 안 됩니다. 또 그렇든 저렇든 간에 이런 조건 만족상을 여러분들은 보게 되면은 이 발만 한번 슬쩍 봐도 그만 이틀 사흘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너무 그 원만한 뒷발 모습이 좋아서.
나는 실제로 이 외국에, 특히 미국의 저쪽 서양 사람들이 히를 이래 신고 다니잖아요, 이래. 그 히로 신는 것도 이게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히로는 우리 동양 사람들한테는 안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키가 좀 적은 분들이 열등의식 가질까봐 그거 좀 키를 조금 몇 센치 높이 보려고 이만큼 높이게 다니는데, 나는 그것도 어쩌다 보면 겁이 나고 명랑해서 흥기증 나요. 왜냐하면 가다가 후떡 뒹구저 뒤축뚝 떨어져 그러면, 이놈은 맨발로도 못 가고 신을 낙하니 이게 시상이 거꾸로 뒤집어질 끼고, 그것도 신통하게 잘 붙어 있는 건 또 다행입니다만은, 이게 서양 사람은 왜 그러냐 하면은 키가 워낙 커놓으니까, 키가 큰데다가 임신을 하게 되면요, 예? 임신을 하게 되면은 사람도 큰 걸 낳아야 되거든요. 밑에 이 자골방이 잘 안 벌어져가지고, 저거 실을 이래 신으면은 앞에 자골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이 밑에, 우리가 제왕절개라 하는 게 저절로 잘 벌어져요. 그래서 안옥기 수라고 이래가 다니는 겁니다. 예? 안옥기 수라라고. 그런데 그 다 놓고 생소한 나한 양반들이 뭔 볼일 있다고 이래가 다니니 그것도 또 우습고, 또 좀만 키는 땅따블이 한 아줌매들이 뭐 그 발을 그래야 되는 게 우리 할아버지 옛날 말 쓰면 그 넉대발이라 그러더라고, 넉대발. 그래, 넉대발 하고 다니다가 히또 군드러져 자빠지면 망필당해요. 그러니까 그거 안 되고, 이 조건 만족상이 되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머릿속은 거룩한 성인을 생각하고, 이 세상은 남을 위해서 뭔지 모르게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생각으로 거듭 채워야 된답니다. 그러면은 항상 뒤꿈치가 이게 좋아지고, 이 뒤꿈치가 지금 모두 안 좋은 부인들은 되게 안 좋아요. 소변관 계가 이상이 있으면은 반드시 뒤꿈치가 지금 아픕니다. 그 다음에 당뇨병 환자는 여기가 많이 아파요. 이런 등등은 이미 모든 몸에서 병이 왔을 때 이게 많이 아픈 현상이 나는데, 이게 다 공덕부재고 뭐로. 반드시 자기 새끼, 내 새끼, 내 영감만 생각하지 말고, 온 이웃인과 동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좀 도와줄 수 없는가 생각하시고, 부지런히 그 발로 뛰댕기는 연습을 좀 하십시오. 그리고 제발 여러 가지가 제발 중에 큰 제발이 저한테는 뭐가 있느냐. 좀 많이 잡수질 마라. 뭐를 많이 먹어놓으면 특히 저녁으로 많이 잡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저 조식이란 말은 아침에 새가 먹는단 말이고, 새가 먹는 걸 조식이라 해요. 석식이라는 건 귀신 석자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귀신 먹는 밤에 이 석식을 자꾸 밤에 잡사놓으니까 이 망한 거 빌어먹던 거 밑이 커져가지고, 밑이 잔뜩 배가 이게 먹었지 늘어져가지고, 배가 늘어지면 뒤꿈치가 만날 쑤시고 아프게 돼 있어요, 그게. 그래 놓으면은 첫째 뒤꿈치가 이 문제가 있으면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집안에 그 뿌리가 흔들리는 게 되고, 그 뒤꿈치 여러분들 심가에 검사해 보면 돼요. 신이 뒤가 많이 따르면은 반드시 앞으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렇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뒤꿈치 짐을 많이 안 실리게 하기 위해서는 체중을 좀 많이 빼는 연습을 하시고, 이게 원만한 상을 여러분들 나도 그렇고 모두 갖자면은 제발 남을 생각하는 거룩한 아름다운 생각으로 가득 채우라는 거, 이걸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남에게 부끄러운 일을 안 해야만 뒤꿈치 잘생기고 병이 없다고 이러니까, 남에게 부끄럽지 않는 일을 안 하는 건 물론이니와 남에게 그야말로 자랑스러운 일을 하루에 한 개라도 한 번쯤 해보시는 이런 연습도 해보시고, 이런 삶을 살아보고, 이 우리의 상학이라는 게 알고 보면 곧 종교라는 것도 아셔야 되고, 이 종교가 바로 우리가 아는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완전한 인격자를 만드는 이러한 철학과 이러한 종교와 깨달음이 있는 걸 이 기회에 잘 이해하시고, 다음 시간에 30 이상 80종의 관상학으로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온 인류여, 왜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 문제를 스스로 자기 얼굴을 거울 갖다 놓고 보든지 벗고 보든지 목욕탕 가서 보든지 시컷 보고 바로 잡아가는 그러한 인류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 천도사는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